평화 안에 머물러라. 자크 필립 지음. 바오로 딸에서 나온 아주 작고 저렴한 책자인데 참 내용이 좋아서 3번째 읽습니다. 머리에 남지도 않고요. 낭독 연습을 하면 좀 더 새겨질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해요. 한국 독자들에게 내적 평화에 대한 작은 책이 한국어로 출간되어 매우 기쁘다. 놀랍게도 몇몇 평신도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믿음, 수많은 순교자의 용기에 힘입어 탄생한 한국교회는 역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증인이다. 점점 더 지구의 무게중심이 되어가는 아시아에서 아직 그리스도교는 소수 종교이므로 한국교회의 오늘날 복음 선포에 특전적 위치를 지닌다.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책을 통해 내적 힘을 얻어 그리스도께 더욱 충실하고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갖기 바란다. 특히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화를 충분히 받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찬 성사 때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말씀을 기억한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오늘날 인류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외적으로 어려움과 위기가 클수록 우리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의 안에 두도록 초대된다. 하느님께서는 이 불안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당신 자신을 피난처와 힘, 안정과 평화로 드러내시고자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도 말했다. 우리의 평화는 인간적 이유가 아니라 충실하신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에 대한 확신의 바탕을 둔다. 때로 우리가 처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평화로운 신뢰 안에서 살아내는 것은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신뢰에서 오는 평화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분의 빛과 힘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세계의 도전 앞에 올바로 응답하고 복음 선포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기 바란다.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의 여왕이신 동정 마리아께 맡긴다. 2009년 12월 8일 원지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의 자크 필립 신부. 머리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대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애덕을 영혼에 가져다주는 평화야말로 영생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체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는 동요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일상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경향은 종종 그리스도교적이고 영적인 삶의 영역에도 나타난다. 하느님의 성덕과 이웃에 대한 봉사를 추구할 때마저 동요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권고하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산다면 영적 추구나 봉사를 하느라 신뢰와 평화를 잃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마음 깊이 평화롭기를 차츰 배워나간다면 완덕과 하느님을 향한 여정이 훨씬 짧고 쉬워질 것이다.
우리는 평화로울 때 성령께 유순해지고 주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당신 은총으로 이루신다. 이 책 1부에서 이것을 설명하려 했다. 2부에서는 우리에게 흔히 닥치는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빛을 따라 내적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영적 스승들이 주로 담당했다. 3부에는 이 책이 다루는 주제를 여러 시대에 걸쳐 해설한 몇몇 영성가의 글을 골라 실었다. 성덕의 길인 내적 평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가능한 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간직하려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선이 오직 하느님한테서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큰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 이 진리를 깊이 알아들어야 한다. 우리는 실패와 시련,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굴욕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지성으로만이 아니라 온 존재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이 모든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기에 너무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모든 성인도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사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주님이 당신 은총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하실 큰 일의 전주곡이다. 그런 까닭에 소아델에사는 주님께서 자기 영혼에 하신 가장 큰 일이 자신의 자금과 무력함을 보여주신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요한 복음사가의 말을 믿는다면 우리 영적 삶의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느님의 은총이 내 삶 속에 자유롭게 활동하게 할까에 있음을 알 것이다. 우리는 지성과 계획,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목표를 두어선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눈에 아무리 좋은 일로 비치더라도 그렇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라든가 마음의 근본 태도 또는 영적 조건이 어떠해야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남아있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단 한 가지로 답할 수는 없다. 이 물음에 완벽하게 답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다루어야 하리라. 곧 기도, 특히 너무나 중요한 묵상기도, 성사, 마음의 정화, 성령께 유순함, 하느님 은총이 우리 안에 더 잘 스며들게 하는 모든 수단을 다 이야기해야 하리라. 이 작은 책에서 이 모든 주제를 다루지는 않겠다. 다만 위의 물음에 대한 답변 중 한 요소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려 한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구체적 삶 가운데 그것을 잘 모르고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시하고 전개하려는 진리란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행을 열매 맺게 하려면 물론 의지, 지성, 능력의 협력이 필요하다. 마음의 평화, 곧 내적 평화를 얻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 이미지를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호수 수면에 햇빛이 비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수면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햇빛은 거의 완벽하게 수면에 반사될 것이다.
수면이 고요할수록 더욱 잘 반영될 것이다. 반대로 수면이 흔들리고 물결친다면 햇빛은 수면에 반사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 앞에 우리 영혼도 이처럼 평화롭고 고요할수록 하느님을 더 잘 반영하고 그분 이미지가 우리 영혼에 새겨질수록 은총은 우리를 통해 더 잘 일하신다. 반대로 우리 영혼이 불안하고 동요되고 있다면 하느님은 좋은 일하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은 하느님이라는 본질적 선의 반영이다. 우리 영혼이 평화롭고 한결같으며 내맡겨져 있을수록 본질적 선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더 잘 전해진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권능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로 강복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한다. 하느님은 평화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평화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에서 한 체험을 기억하자 하느님은 폭풍우나 지진이나 불 속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셨다. 흔히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며 불안해한다. 그러나 하느님 눈길 아래 평화롭게 머물면서 우리 지혜와 능력을 무한히 뛰어넘는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일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회개와 안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평온과 신뢰 속에 너희의 힘이 있건만 너희는 싫다고 한다. 물론 게으름과 무의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활동을 하되 온유하고 평화로운 영이신 하느님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라는 것이다. 자주 불안하고 동요되며 지나치게 서두르는 우리 자신의 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비록 하느님을 위한 것이더라도 우리의 열성은 분별력이 없다. 성 빈첸시오 드 폴은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보다 그 활동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적 평화와 사도직의 풍성한 결실. 어떤 이들에게 내적 평화 추구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세상에는 고통과 비참이 만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일하게 내적 평화 추구를 우리의 주목적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먼저 여기서 말하는 내적 평화는 복음의 평화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무감동이나 감수성의 소멸도 아니고 부처상이나 몇몇 요가 수행자의 이미지가 연상시키는 자기 안에 폐쇄된 차가운 무관심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이웃의 고통에 대한 참된 감수성과 진실한 연민과 사랑의 필연적 귀결이다. 이런 평화만이 우리 자신한테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이웃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이웃을 빈 마음으로 맞이하게 한다. 이런 내적 평화를 지닌 사람만이 이웃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내게 없는 평화를 어떻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먼저 마음의 평화를 지니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정과 사회,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겠는가? 먼저 너 자신의 내적 평화에 도달하여라. 그러면 내 곁에서 많은 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로프의 성 세라핌, 사로프 수도원에서 세라핌이란 수도명으로 수행한 러시아 정교의 성인은 말했다. 그는 내적 평화를 얻으려고 여러 해 동안 마음의 회개와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살려고 했었다. 16해를 수도자로, 그 다음 16해를 은둔자로, 또 16해를 독수자로,
곧 48해를 주님께 바치며 산 끝에 그는 확실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얼마나 놀라운 열매였는지 모른다. 몇천 명의 순례자가 그를 찾아와 위안을 얻고 의심과 불신에서 해방되었으며 소명을 깨닫고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어 돌아갔다. 위에 언급한 성 세라핌의 말은 수많은 성인의 체험처럼 자신의 개인 체험에서 나온 증언이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내적 평화는 모든 이, 특히 이웃에게 선을 행하길 바라는 이에게 급선무다.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불안과 혼란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영적 투쟁. 지금까지 말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차없는 투쟁이요 싸움이란 점이다. 성 바오로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권고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열거한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삶이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고 고요하게 흐르는 삶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과 유혹, 우리 안에 깃든 죄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의 장이다. 때때로 고통이 따르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피할 길 없는 이 투쟁을 우리는 긍정적 현실로 이해해야 한다. 전투가 없이는 평화가 없으며 싸움 없는 승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정화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약한 우리 모습과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알아가는 장이다.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장이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 이따금 몹시 험난하다 해도 싸움 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투쟁하는 절망적 투쟁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투쟁하는 싸움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기 때문이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싸운다. 주님은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주된 무기는 자연적 굳건함이나 인간적 능력이 아닌 믿음, 곧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 동의다. 그는 이 믿음을 통해 최악의 순간에도 그를 저버리지 않는 분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그리스도인은 죽는 데 이르기까지 죄에 맞서 싸우도록 부름받았기에 때로 격렬하게 싸우지만 마음에는 평화를 간직하고 있다. 마음이 평화로울수록 더 잘 싸울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내적 평화는 금세 바닥나버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게 된다. 투쟁의 주목적인 평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겠다. 믿는 이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모든 싸움 중에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면서 만군의 하느님께 몸소 싸우시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내적 평화가 영적 싸움의 조건일 뿐 아니라 흔히 싸움의 목표가 되기도 함을 알아야 한다. 종종 영적 싸움은 우리한테서 평화를 빼앗으려는 원수에 맞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느라 생겨난다.
사실 한 영혼을 하느님한테서 멀어지게 하고 그의 영적 성장을 늦추기 위해 악마가 흔히 쓰는 전략은 영혼이 내적 평화를 잃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16세기의 영적 대가 중 하나로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매우 높이 평가한 로렌초 스쿠펄리 테아티노 성직 수도의 사제 영적 투쟁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악마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없애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까닭은 하느님께서 평화 속에 머무시며 평화 속에서 큰 일을 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투쟁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된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언제나 승리하리라 확신하는 진정한 싸움터에서 싸우는 대신 악마가 교묘하게 유인하여 우리를 패배시키는 터전에서 싸우곤 한다. 영적 싸움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투쟁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적수가 속임수를 쓰더라도 참된 싸움터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이다. 참된 싸움터야말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곳이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투쟁에 이기려면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결점을 극복하고 결코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투쟁에 임한다면 그 싸움터에서 질 수밖에 없다. 우리 가운데 누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하느님도 이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됨됨이를 아시고 우리가 뒷그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참된 영적 투쟁은 우리 힘이 닿지 않는 무패나 무오류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비참하게 떨어질 때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며 자신의 실패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오르는 기회로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실패에 당황하지 않고 평화를 간직한다면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영적 투쟁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가장 첫째 목표는 유혹이나 나약함에 대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경우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 간직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실패와 결점, 불완전함과 죄를 없앤다는 또 다른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이 승리의 목표를 바라고 갈망해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음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장 그것을 얻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은총만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얻어줄 수 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믿고 맡기며 평화 속에 머물수록 하나님 은총은 더욱 힘차고 빠르게 퍼져갈 수 있다. 참 평화가 있는 곳. 영적 투쟁은 많은 경우에 생각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정신이나 주변의 사고방식, 원수인 악마한테서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는 상관없다. 나와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강화하고 다시 평화롭게 하는 생각들을 불러오느라 싸움을 벌인다. 이런 투쟁을 위해 제 화살통을 좋은 생각들로 채운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은 시련의 때에 지성을 살찌우고 마음을 강화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확신이다. 영웅의 손에 들린 화살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믿음의 명제 중 하나는 우리가 평화를 잃는 것은 평화를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확신이 인간적 생각에 바탕을 둘 수는 없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의 확신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세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만일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화를 찾고 세상이나 우리 주변의 사고방식을 따른 동기,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므로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없으므로 또는 우리 욕구가 채워짐으로 등에서 평화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또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지극히 깨어지기 쉽고 그 순간도 짧을 것이다. 믿는 이들인 우리의 평화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 내 평화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 평화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남기고 그분의 평화를 준다고 하실 때 이 말씀은 하느님 말씀이다. 곧 무에서 하늘과 땅을 생겨나게 한 말씀처럼 창조력을 지닌 말씀이요 폭풍우를 가라앉히고 아픈 이를 고치며 죽은 이를 부활하게 한 말씀과 같이 무게 있는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평화 속에 머물 수 있다. 그분이 세상을 이겼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쳐 이기셨고 우리에게 선언된 단죄를 없애버리셨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종종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몇몇 상황을 검토해보자. 이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믿음의 빛으로 밝혀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먼저 평화란 주제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할 성찰은 어떤 이들에게 유익한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평화에 필요한 선한 의지. 여기서 말하는 내적 평화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모든 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 대립하거나 고의로 그분을 피하고 또 그분의 부름이나 요구들을 피하는 사람은 평화로울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길 바랄 경우 악마가 흔히 쓰는 전략은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하는 것인데 이때 하느님은 오히려 그에게 평화를 되돌려주기 위해 그를 도우신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한테서 멀고 무관심과 악의로 살아가는 이한테는 이런 법칙이 반대로 적용된다. 악마는 그가 거짓된 평온 속에 계속 머물게 하고 그의 구원과 회개를 바라시는 주님은 그의 양심을 괴롭게 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신다. 사람이 하느님한테서 멀리 있거나 의지가 전적으로 하느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는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주님, 당신 위에 우리를 내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내적 평화의 필요 조건은 선한 의지다. 달리 말하면 마음의 순수함이다.
이는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 뜻을 더 좋아하고 따르려는 사람의 한결같고 확고한 내적 태도요. 의식적으로 하느님 뜻을 거절하지 않는 태도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그의 실천은 이 열망과 지향에 완전히 일치하지 못할 것이고 이 갈망을 완전히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 괴로워하고 주님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모든 일에서 하느님께 예라고 답하기를 바라는 평소의 태도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선이다. 망설임이나 불완전함, 심지어 잘못과도 공존할 수 있는 선의는 완전함이나 완성된 성덕이 아니라 완덕이나 완전함으로 가는 길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조금씩 완전함으로 가까이 데려가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습관적 태도, 그 토대는 신덕, 망덕, 애덕이다를 통해서다. 이러한 선이 곧 큰일에나 작은 일에나 언제나 하느님께 예라고 말하려는 습관적 결의는 내적 평화의 필수 조건이다. 이와 같은 결의를 굳게 지니지 못하는 한 우리는 불안하고 슬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만큼 사랑해 드리지 못한다는 불안이며 아직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슬픔이다. 하느님께 자기 의지를 드린 사람은 어떤 의미로 이미 모든 것을 드린 것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는 참으로 평화로울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욕망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 뜻을 행하려는 열망으로 모아질 때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려면 하느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이탈하려는 항구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 평화에 충분한 선한 의지, 선의는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의를 지니고서도 여전히 많은 결점과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선의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선의를 지닌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불같아요. 라틴어 성경은 말한다. 사실 이 선의 외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는가? 선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이 당신을 무엇보다 사랑하기를 바라면서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 알면서도 당신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를 보는 것 외에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라시겠는가? 하느님께서 몸소 개입하셔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할 수 없는 욕망들을 이루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말한 선의가 우리를 하느님 마음에 들게 하고 평화 속에 머물게 함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지낼 때 일어난 일을 언니 셀리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느 날 테레사를 통해 나의 모든 결점에 눈뜨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 놀라고 슬펐다. 덕을 갖추기를 그토록 소망했건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토록 덕에서 멀다니 온유하고 인내롭고 겸손하며 자애롭기를 그렇게 바랐건만 나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그날 저녁 기도 때 나와 똑같은 소망을 얘기한 성 제르트루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게 되었다. 모든 일에서 무엇보다 선의를 지녀라. 이 단 하나의 태도로 내 영혼은 모든 덕의 광채와 특별한 공덕을 지닐 수 있다. 내 영광을 구하고 내게 감사하며 내 고통에 동참하고 모든 피조물뿐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사랑과 섬김을 바치려는 선의와 진지한 갈망을 지닌 사람은 누구든
나의 관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때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선업에서 얻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자신의 갈망에서 얻을 것이다. 나에게 정말 유익한 이 말씀에 만족한 나는 우리 수련장 테레사께 내가 읽은 내용을 말해주었다. 테레사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슈랭 신부님 전기에 나오는 얘기 읽어봤어요. 슈랭 신부님이 구마기도를 하는데 악마들이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이 몹쓸 선임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수녀님이 덕을 지니지 못했다고 해도 수녀님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줄 그 몹쓸 선의는 지녔으니 위안을 받으세요. 선의만으로도 수녀님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덕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모두가 바라는 바예요.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얼마나 적은지요. 이 일화에서 보듯 교황 비오 11세가 증언한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성녀인 소아데르사의 완덕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자연스레 갖는 개념과 똑같지는 않다. 나중에 이 점을 다시 다루겠다. 지금은 선의에 대해 이야기한 것만 기억하자.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쉽게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여러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것이 달라지고 크게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매우 작은 노력이다. 내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리란 확신에 바탕을 둔 신뢰와 희망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 성장의 문, 뜻밖의 가능성이 열린다. 평화를 잃지 않으려면 생활에 대한 걱정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흔히 평화를 잃게 되는 주 원인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다. 곧 현재나 미래에 닥쳐올 난관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 부족할까봐, 이런저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갖게 되는 겁이다. 이런 예들은 건강, 가정이나 직장, 윤리적 삶과 영성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다. 두려움의 원인은 물질적이든 윤리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모두 선에 대한 문제다. 우리가 바라거나 필요하다고 여기며 잃거나 못 얻을까 두려워하는 선, 또는 실제로 우리에게 결핍된 선에 대한 문제다. 이 결핍이나 부족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으로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린다.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머물 수 있을까? 인간적 수단이나 지혜로는 아무리 조심하고 예견하며 대비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 대체 누가 어떤 선이든 간에 그 소유를 스스로의 힘으로 보장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하고 대비한다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어떤 것이든 인간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 그의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된 것은 없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도 그런 길은 아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평화를 잃게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오로지 인간적 재주와 개인적 기획과 결정 또는 다른 이의 도움에 기댐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보장하려는 태도다. 우리의 무능과 제한성, 어떤 것도 예견할 수 없는 무지함,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의 한계에서 느끼게 될 실망 등을 생각할 때 스스로를 구하려는 사람이 갖게 되는 불안과
번민이 얼마나 클 것인지 알 수 있다.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인간 실존에서 평화를 보존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은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먹고 입고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는다. 다만 평화를 좀 먹고 잃게 만드는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하려 하신다. 그럼에도 많은 이가 이 말씀에 놀라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과 위로와 놀라운 자비로 넘치는 하느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불필요한 고통과 범인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큰 비극은 바로 여기 있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부드럽고도 강한 손길에 신뢰하며 자신을 맡기지 않기에 끔찍하게 불행해진다. 이와 같은 신뢰 부족은 얼마나 부당한가.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고 힘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성부신데 아이가 아버지를 의심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이런 부조리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은근한 비난의 말씀을 들어보자. 너는 왜 내 창조주인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왜 너 자신을 의지하느냐? 나는 내게 충실하고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인간은 내 외아들의 피로 은총 안에 구속되고 회복됨으로써 내 충실함을 이미 체험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내가 그를 구할 만큼 충분히 강하고 그를 돕고 그의 원수에서 보호할 만큼 힘이 있으며 그의 지성의 눈을 밝혀줄 만큼 충분히 지혜롭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 같다. 또 그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모두 주고 싶어하는 너그러움도 의심하는 듯하다. 그는 내가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아름답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믿는 듯하다. 그는 내게서 자신이 먹을 빵이나 입을 옷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하느님이 자신을 충만한 행복으로 이끄실 수 있다고 신뢰하지 못해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망설이는지 모른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보장하려 하고 그 때문에 슬프고 불행해진다. 바로 여기에 거짓말의 아버지, 고발자의 대승리가 있다. 그는 하느님 자녀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심는 데 성공함으로써 승리를 거둔다. 우리 모두는 이 불신의 흔적을 지닌 채 세상에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원죄다. 우리의 영성 생활은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재교육되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가는 긴 여정이다. 신뢰로 되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고통스럽다. 여기엔 커다란 두 가지 장애가 있다. 하느님 섭리를 믿기 어려움. 첫째 장애는 우리의 본질적 필요를 돌보시는 충실하신 하느님 섭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참으로 섭리를 믿고 의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집이 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론 충분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눈으로 보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서 활동하는 섭리를 뚜렷이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이 활동할 여지를 줄 때만 그 도움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낙하산을 타고 낙하하는 사람은 허공으로 몸을 던지지 않는 낙하산 줄이 그를 받쳐주는 것을 알 수 없다. 낙하산이 펼쳐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허공으로 뛰어내려야만 낙하산 줄이 자기를 받쳐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성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께 기대하는 만큼 주신다. 라고 십자가의 성료하는 말했다. 성 프란체스코 살레시오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가 갖는 신뢰에 비례한다고 했다. 바로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다. 많은 이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에 섭리를 믿지 않지만 그것은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신앙의 발걸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예견하며 하느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수도의 설립자들은 신앙정신으로 대담하게 앞장서 간다. 그들은 돈 한 푼 없이 집을 사고 식량 한 톨 없이 가난한 이들에 맞아들인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적을 이루시어 수표가 여기저기서 날아들고 곳간이 식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몇 세대 후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산하며 어딘가에서 충당될 것을 예견하지 않고는 한 푼도 쓰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는 영적 차원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어떤 사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며 돌보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기도로 대담하게 설교하는 대신 청중 앞에서 뜻밖의 일로 당황하지 않으려고 고두점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강론이나 강연 원고를 쓴다면 사제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아름다운 체험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예견하고 예산을 세우고 강론을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타고난 능력,
또한 섭리의 손길에 놓인 도구다. 모든 것은 이런 노력을 하는 우리의 정신 상태에 달려있다. 무언가 부족할까 두려워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여 세부적인 것까지 미리 계획하며 현재 지닌 가능성의 정도만큼만 움직이는 사람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만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리라 믿고 의탁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엄청나게 다름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다.